부처님의 머리카락 황금탑이 되다. 여러분, 미얀마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황금탑이 있습니다. 바로 쇠다곤 파고다입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이 황금탑 안에는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머리카락 8가닥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어떻게 인도에서 미얀마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는 두 상인의 놀라운 모험담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 일어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얼마나 넓은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깨달음 이후의 고독. 때는 2500년 전 인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으신 지 49일이 지났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깨달음의 기쁨도 잠시, 부처님의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너무나 깊고 오묘했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진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습니다. 부처님, 제발 가르침을 펼쳐 주십시오. 세상에는 고통받는 중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들의 간청에 부처님은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상인의 만남. 바로 그 무렵 미얀마 지역에서 두 형제 상인이 인도로 장사를 떠났습니다. 형의 이름은 타푸사, 동생의 이름은 발리카였습니다. 두 형제는 대대로 이어온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들은 500대의 수레에 귀한 물건들을 가득 싣고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두 형제는 늘 그래왔듯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형님, 이번 거래만 잘 되면 우리 가문이 더욱 번창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지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정직한 거래만이 오래가는 법이지. 타푸사는 언제나 정직했고 발리카는 그런 형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드가야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500대의 수레가 모두 멈춰 선 것입니다. 소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채찍질을 해도, 아무리 달래도 소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소들이 왜 이러는 거지? 일꾼들이 당황해하며 소리쳤습니다. 타푸사와 발리카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무역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수호신의 인도. 그때 형제의 수호신이 나타났습니다. 미얀마에서부터 두 형제를 지켜오던 신이었습니다. 타푸사, 발리카. 놀라지 마십시오.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두 형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당신들의 수호신입니다. 오늘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 앞 보리수 아래를 보십시오. 수호신이 가리킨 곳을 보니 보리수 아래에서 한 분이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주변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분은 방금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십니다. 49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에게 주어진 큰 복입니다. 깨달음을요? 부처님이라고요? 발리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분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어서 가십시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첫 공양. 타푸사와 발리카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수레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와 꿀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밀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해서 만들어야 해. 이건 보통 분에게 드리는 게 아니야. 형 타푸사는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떡을 빚었습니다. 동생 발리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귀한 손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떡이 완성되자 두 형제는 금으로 만든 그릇에 담아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며 쌓였던 스트레스, 경쟁자들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욕심, 그 모든 것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만든 음식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두 형제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눈을 여셨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마치 우주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부처님은 떡을 받으려 하셨는데 문득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없구나. 부처님은 출가하실 때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오셨습니다. 바루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4명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사천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푸른 사파이어, 붉은 루비, 초록 에메랄드, 노란 황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그릇을 바쳤습니다. 부처님, 이 그릇을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한 분의 것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모두 평등하니까. 부처님의 이 말씀에 사천왕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보석 그릇을 하나로 합쳐서 바쳤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처님의 바루였습니다. 부처님은 두 상인이 만든 떡을 받으시고 49일 만에 처음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귀의와 선물, 공양을 마친 두 형제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때 부처님은 두 상인에게 기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부처님, 저희는 오늘부터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불교 역사상 최초의 제자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는 첫 번째 제자들이구나.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타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미얀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가 항상 부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주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손을 머리카락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8가닥의 머리카락을 뽑아 두 상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탑을 세워 봉안하거라. 이 머리카락은 너희와 너희 땅의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다. 두 형제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희는 이 머리카락을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위험천만한 귀한 길. 두 형제는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미얀마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금으로 만든 작은 상자에 담아 타푸사가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한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저 상인들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대. 정말
그게 사실이면 엄청난 보물이잖아. 도둑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일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우리를 노리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 모두 조심하거라. 교대로 불침번을 서야겠다. 타푸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머리카락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이 나타났습니다. 타푸사, 발리카. 나는 도리천의 제석천왕이다. 제석천왕님이시라고요? 두 형제는 깜짝 놀라 절을 올렸습니다. 제석천왕은 신들의 왕이었습니다. 신들의 요청. 너희가 가진 부처님의 머리카락에 대해 알고 있다. 나도 그 머리카락을 하나 얻고 싶다. 제석천왕의 말에 두 형제는 난처해졌습니다. 천왕님,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눠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푸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석천왕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의 충성심이 가상하다. 알겠다. 제석천왕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다른 신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천왕이었습니다. 전에 부처님께 바루를 바쳤던 그 신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8가닥을 모두 미얀마로 가져가야 합니다. 발리카도 형과 같은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정 내내 신들이 나타나 머리카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한 가닥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받은 소중한 선물을 지키겠다는 일념이었습니다. 신들은 실망했지만 두 형제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기적의 순간, 드디어 두 형제가 미얀마 땅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간의 긴 여정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 드디어 고향입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봉안할 탑을 세워야 한다. 두 형제는 미얀마 왕을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난 이야기와 머리카락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 참 신기한 이야기로군. 그 머리카락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주변에는 왕족들과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타푸사는 조심스럽게 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8가닥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에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머리카락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빛을 내며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왕도 왕비도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둘 곱절로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 저것 좀 보세요. 발리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처음 8가닥이던 머리카락이 16가닥이 되었습니다. 아니,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32가닥, 64가닥.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타푸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행길에 그토록 많은 신들이 머리카락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들이 너무 인색했구나.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부처님은 두 상인의 충성심도 보고 싶으셨고 동시에 신들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신들과의 나눔. 그날 밤 다시 제석천왕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천왕과 다른 신들도 함께였습니다.
타푸사, 발리카, 너희의 신심에 감동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린다. 신들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모실 수 있게 되었구나. 늘어난 머리카락 중 일부는 신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제석천왕은 도리천에 탑을 세워 봉안했습니다. 사천왕들도 각자의 세계에 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상인의 손에는 여전히 8가닥의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많았습니다. 부처님의 기적으로 늘어난 머리카락이 상자에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 머리카락을 봉안할 가장 큰 탑을 세워야 합니다. 왕이 선포했습니다. 황금탑의 탄생. 왕은 나라 전체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장 신성한 곳에 가장 아름다운 탑을 세워라. 장인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뛰어난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땅에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있다니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내 힘을 보탭니다. 부자는 금을 내놓았고 가난한 사람은 노동력을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탑의 위치는 신성한 언덕 위로 정해졌습니다. 그곳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곳으로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공사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탑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탑의 외관을 황금으로 덮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탑. 그것이 바로 쇠다곤 파고다였습니다. 봉안식이 열리던 날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을 탑 안에 모시는 순간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꽃비가 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 그 후로 쇠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의 가장 신성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타푸사와 발리카 형제는 남은 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비와 정직을 실천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가 쇠다곤 파고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야. 이 땅의 모든 사람, 아니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의 것이지. 타푸사의 말이 옳았습니다. 쇠다곤 파고다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형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의 후손들은 대대로 파고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심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쇠다곤 파고다의 유래입니다. 두 상인의 순수한 믿음과 부처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 진정한 신심은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타푸사와 발리카는 신들이 머리카락을 달라고 했을 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부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충성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더 큰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둘째,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8가닥 뿐이었지만 기적을 통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신들과 나누고도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셋째,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두 상인은 그저 배고픈 수행자에게 떡을 대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행이 2500년 동안 이어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길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어 보세요.
그 작은 선행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